에서는 분위기 있는 남자, 로맨틱한 남자죠. 영국은 매너 있는 남자. 한국은요? 한국 여성분들 많네. 네, 경제력이 있는 남자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돈으로 한자로 줄였죠. 남자분들에게도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상형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국은 예쁜 여자, 프랑스는 예쁜 여자, 영국은 예쁜 여자, 한국은 예쁜 여자. 그래서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그놈이 다 여러분, 남자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상형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라도 끌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남자건 여자건 이런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끌립니다. 그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바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사위지기 자사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있는데 그 뜻이 선비는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라고 하는 한자 성어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것일까요? 자기 마음을,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남편 뭐라도 해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아내 똥가방이라도 사주고 싶죠. 루이비통. 내 마음을 알아주는 자녀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네, 루이비통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행복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자를 받을 때입니다. 혹은 깨톡을 통해서 마치 제 마음을 다 안다라는 듯이 저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때 가슴이 먹먹합니다. 제가 이런 성도님들을 위해 어찌 대충 목회를 할 수 있겠나 싶어서 다시 저의 마음을 고추 세울 때가 여럿 있었습니다. 한편 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늘 헤아리려고 노력하지만 늘 부족하기만 한 것 같아서 자주 자책하며 죄송해야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이처럼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거기서 쉼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강사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에 뭘 갖고 있느냐가 관심이 서로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어떤 위로도 격려도 필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성가대가 오늘 주제에 맞게 너무나 찬양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 이 찬양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praise입니다. praise. 이 praise가 사전에는 제일 먼저 무슨 뜻으로 제일 첫머리에 제일 첫 단어로 나오는 단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칭찬입니다. 그래서 praise the Lord 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라고 하는 구문이죠. 근데 이것을 직역하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을 칭찬하십시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칭찬받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오늘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신다니 너무나 잘하셨어요. 이사야 4장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칭찬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칭찬을 받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잘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세요. 너무나 놀라우세요. 위대하세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따라서 해볼까?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 고백들을 듣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대요. 여러분이 어떤 모양을 갖고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 당신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사람, 당신의 가려운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제대로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단 말이죠. 오늘 영광교회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비전,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버스, 그 노선, 마지막 노선의 비전은 바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는 선교하는, 우리 영광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선교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케 해드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대한 위대한 헌신은 위대한 교회를 만든다. 여기서 위대한 계명, 이 위대한 계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하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위대한 계명, 가장 처음이자 가장 크고 첫째 된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위대한 명령, 그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오늘 받으셨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로 삼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내게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양육시켜라. 복음의 모든 두 가지 내용, 구속사 기둥이 다 나오고 있어요. 인구 절벽 시대에 우리 교회도 문 닫을 수 있습니다. 뭐 하지 않으면? 낳지 않으면. 그리고 기르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라고 별반 없습니다.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면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게 뭐냐면 대가 끊겼는데 대를 이어가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12제자를 길러주셨어요. 그 사역이 우리 대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을 목전에 두고 그동안 예수님은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지금 돌아가실 때가 된 거죠. 이에 헤어지면서 천국에서 주님 볼 때까지 못 보는 순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 삼아라?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는 여러분 권유나 선택이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줄래?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줄래?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못 박았어요. 명령이기 때문에 선교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선교를 선택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생각하고 있는 교회라면 우리 영광교회는 그리스도의 우리의 몸된 교회의 머리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고 있다면 그 교회의 생각과 사명은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 선교하는 교회로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정조사할 때 공무원들이 연초에 계획을 많이 합니다. 정부가 많은 계획을 하지만 그 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음을 뭘로 말하느냐고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문할 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를 알면 그 정부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저는 바라건대 제 목회 영광교회 모든 지향하는 점이 우리 교회가 예산한 것보다 훨씬 더 선교하는 예산 지출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선교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본문 19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는 가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너희가 누굴까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은 결코 이 명령을 천사들에게 선교를 명령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찬송가 270장 3절.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르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누구도 흠모하겠네? 천사도 흠모하겠네. 여러분 분명 아마 천사들이 선교를 한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말고. 아까도 이 앞에 계신 분이 이야기했잖아요. 저도 선교 가봤지만 선교 가보면 계획했던 대로 선교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막 싸우고 난리 나요. 막 계획한 대로 안 되고 제가 선교하다가 선교부 부장이 그렇게 선교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그때 청년부 부하나 싸워가지고 비행기 티켓 끊어서 가버렸어요.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기보다는 누가 하는 게 나을까요? 천사들이 하는 게 더 나아요. 완벽하게 실수도 없이 싸움 한 점 없이 완벽하게 선교를 다 이행해 낼 거예요. 분명 우리보다 더 선교를 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부탁하셨어요?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에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예수님이 가룟 유다 빠진 11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산에 도착했을 때 17절 여기 눈여겨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배고프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경배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경배를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인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제자가 있었다고요. 지금 제자들 앞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사흘 만에 죽었다가 빈 무덤을 뚫고 나오셔서 40일 동안 지금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산에서 배웠고 경배하는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인간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믿음 없는 제자들을 붙들고 오늘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계시나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로 삼아라? 이게 지상 대명령이잖아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명령을 내릴 때 믿음이 가는 사람한테 이 명령을 내려도 지킬까 말까요? 근데 의심 많은 제자들에게 이 지상 대명령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선교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가 되려면 믿음이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 너무 믿음이 없으십니다. 되려 믿음 없는 하나님을 책망하고 있어요. 물론 선교사가 되기 위해 믿음이 좋으면 좋죠. 하지만 예수님이 선교를 맡기고 있는 제자들은 누구냐면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인간들 제자들이었어요.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 중에 누구라도 붙잡고 자신이 올 때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위대한 명령을 주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이제 주님이 우리 중에 누구라도 붙잡고 우리 교회 안에 이 시간 오셔가지고 너가 가서 선교해라 라고 하신다면 주님,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선교를 한단 말입니까? 저는 믿음이 적습니다 라고 핑계를 댈 수 있을까요? 믿음이 의심되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위대한 명령, 믿음이 의심되는 것을 핑계로 한없이 미룰 수 없는 명령이 선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주제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 그럼 복음의 내용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복음일까요? 제가 어느 날 권사님 보고 전도하라고 했더니 예수 믿으세요라고 그 세 가족에게 물어봤대요. 교회 가자고 했더니 그 세 가족이 그 권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권사님,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복음인지 나한테 설명 좀 해보십시오 그랬대요. 근데 여러분은 과연 복음이 뭔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일까요? 교회 가자고만 마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일까요? 잘 들으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냐면 아까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첫째 아담을 통하여 창조됐던 그 아름다운 역사가 죄가 들어옴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모든 계보가 단절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 예수가 오셔서 우리 가운데 대가 끊겼던 것들을 이어가게 하셨어요. 낳아주셨어요. 그리고 12제자를 길러주셨어요. 그 대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구속사의 두 기둥, 따라서 해보세요. sonship. 우리 유식하게 한번 놀아보죠. sonship, kingship.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하라. 이게 sonship입니다. 생명을 창조해내라. 교회가 인구 절벽 시대에도 없다 하지 말고 네 생명을 바쳐서라도 예수가 생명을 주어서 내가 너를 낳아준 것처럼 너희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대가를 치르고 sonship, 씨를 남겨라. 그 다음에 쭉 가시면 생물을 뭐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킹십. 이 만물을 다스리는 킹십을 가지고 키우라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들으시면 훨씬 잘 들어질 수 있습니다. 눈을 뜨고 들으십시오. 제가 이거를 다 다룰 수 없으니 2차 세미나 할 때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선식과 킹십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선식과 킹십이에요. 구속사의 두 기둥이죠. 나를 부르신 목적도 내게 주어진 사명도 이 두 기둥입니다. 성경에 이 많은 구절이 세 구절만 가지고 왔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죠. 이 그리스도는 킹십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건 선십입니다. 이사야 60장, 이것도 작은 자가 1000명, 이건 선십이고 그 다음 내용은 킹십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만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누가 대답 잘하시나 봐야겠어요. 자, 아브라함은 선십일까요? 킹십일까요? 선십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다윗 왕의 계보라. 다윗 왕은 킹십입니다. 교회는 낳고 기르는 사역을 멈춰버리면 교회는 문 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복음에 주제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하여서 제가 여러분도 부르심 받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해요.
자세한 것은 내일부터 아주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그래서 선교가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선교는 영어로 미션입니다. 미션이라고 하는 영어는 라틴어 미시오에서 왔습니다. 미시오라는 단어의 뜻은 따라서 해볼까요? 보냄을 받다. 보내다라고도 하고 보냄을 받다 합니다. 즉 선교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것이 선교의 본질입니다. 단순히 배를 타고 혹은 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멀리 외국에 갔다고 다 선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필리핀에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필리핀에 가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중국에 가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태국에 가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회사에 가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대학에 가고 군에 들어가고 시댁에 들어가고 제가 장모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목회를 하는 것, 그렇다면 이것도 무엇일까요? 이것도 선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로를 통해 왔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오늘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지금 이곳에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낳고 기르라고.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마치고, 제가 무슨 비전 설교 하면서 마친지를 몰랐는데 예배 설교를 마치고 본당을 나갔더니 어느 나이 드신 권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하신단 말이, 목사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얘를 낳지 못합니다. 폐경기가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권사님, 알았습니다. 기도만 하세요.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있든 없든 간에 이 복음의 두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누가 보내셨냐면, 우리 6장 44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 가정으로, 회사로, 이 교회로 부르셨다고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여기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장로님 4분이 계시는데 저는 너무 든든합니다. 정중혁 장로님이 서산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게 쉽지 않아요. 어제 김성애 장로님이 이 부흥사경에 오시려고 송추부터 여기까지 3시간 반이 걸리셨대요. 돌아가는데 3시간 반, 이게 6시, 거의 7시간 걸려서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우리 김배시 장로님, 윤명수 장로님 신앙사경에 제일 먼저 앉으셔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어요. 우리 장로님 너무 좋죠? 너무나 귀하고 든든합니다. 저 이 4분의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 박수 한번 쳐드려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잘하셨어요. 하나님, 멋지세요. 눈물이라도 좀 흘려줘 보세요. 좀. 진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너무 훌륭하신 장로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저는 정정익 장로님이 오늘 오셔서 자주 못 온다고 되게 미안하셨지만 미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행복해요. 장로님 짱. 여러분, 저는 분명 목사입니다. 그러나 저의 진짜 부르심은 목사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 영광교회에서 목회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서리 집사님,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은 직분일 뿐 직분이 부르심은 아닙니다. 직분이 부르심이면 직분 따라 천국에서 상급이 달라질 수 있겠죠. 직분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어진 도구일 뿐이에요.
이게 쉽게 설명하면 무엇이냐면 여러분에게 경작할 땅을 더 필지를 더 많이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이삭 주우라고. 이삭을 주어서 잘 키워서 남기라고. 직분이 올라갈수록 더 높은 직분을 받을수록 경작할 땅을 우리에게 더 많이 주고 계시는 것일 뿐 우리의 부르심은 다 선교사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남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다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냥 주부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나는 가정에 파송받은 선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권사님, 저는 이 질문을 드리는데 어느 모 권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너무 힘드시니까. 사는 게 너무 괴로우시거든요. 그래서 그 권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권사님, 그 집에 들어가실 때 권사님은 주부로 들어가신 게 아니라 가정에 파송받은 선교사예요. 얼마나 그분이 많이 울고 지내신지 몰라요. 매일마다 그 권사님이 안방에 누워서 눈물을 지새울 때마다 하나님 그 눈물을 받으셔서 꼭 부활로 갚아주세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라는 마인드를 갖게 될 때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희생하고 손해를 보는 것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노후 대책은 무엇이냐면 구속사를 남기고 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소산을 먹여주실 거예요. 서복남 목사님이 80세가 훌쩍 넘으셨더라고요. 내려가는데 80세가 넘었다고 그래서 정확한 나이를 들어보니까 더 많이 드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서복남 목사님이 80 넘어서 은퇴한 목사가 어디 교회에서 불러주는 교회가 없대요. 근데 자기가 80이 한참 넘어도 주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자기는 구속사의 두 기둥을 정확히 세웠기 때문에 80 넘어서 자기를 사용하고 계신대요. 낳는 사역, 기르는 사역, 노후 대책하는데 돈에 쩔쩔 매지 말고 목사님 생명을 낳으세요. 두 아들을 잘 기르세요. 그럼 하나님이 당신의 노후 대책을 책임져 주신대요. 수혁아 어서 와. 괜찮아요, 괜찮아요. 엄마가 잠깐만 모시고 가셔주세요. 네, 집사님 데리고 나가 주셔도 돼요. 놔두세요. 괜찮아요. 수혁 괜찮아요. 수혁아 조용히만 들어줘. 고마워. 수혁이 가는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수혁아 너무 고마워. 네가 선교사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라고 수혁이가 몇 번 쳐주고 가주신 겁니다. 깨어있으라고. 도대체 뭐에 관심 갖고 살아가냐고. 구속사를 남기는 두 기둥으로 여러분 살아가라고 3번 쳐주고 갔어요. 지금. 삼위 하나님을 정확히 모시고 살으라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선교사일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요? 물론 믿음이 좋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다 믿음이 좋은가요? 우리는 제자들처럼 다 믿음이 부족해요. 손해보려고 하기보다는 기꺼이 파헤쳐내려고 하죠. 선교하는 교회에서 반대 서 있는 교회는 뒷조사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감히 선교라고 하는 이 위대한 명령 앞에 나는 한없이 모자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도대체 성도를 어떤 마음으로 내가 모시고 사역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성도를 파헤치려고 하냐? 아니면 그 양떼에게 마음이 어떠한지 안녕을 물어보고 끝까지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아내는 이 사역을 감당해내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너는 목사가 아니라 선교사야. 희생을 감수해야 돼. 기다려줘야 돼. 생명을 낳으려면.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당신을 아직도 의심하는 못난 이 제자들을 붙들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의심하는 제자들을 만나 내가 손을 내밀어 당신의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겠다라고 옆구리를 여전히 의심하는 그들의 옆구리를 내어주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만났으면 정신 차릴만도 하건만 여전히 의심하고 과거 고기 잡던 생활로 돌아가 버렸을 때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그때도 우리 주님은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다시 맡겨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완벽해서가 아니라 온전해서가 아니라 만일 주님께서 완벽한 사람 온전한 사람을 찾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소망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 교회만큼 소망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다가오셨죠? 그리고 오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교회로 가줄래? 나를 위하여 지금 네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으로 가줄래? 나를 위하여 돈이나 직이나 명예나 인기나 그런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복음과 선교를 위하여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주님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5대 비전을 가름하면서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4가지 비전, 예배, 기도, 묵상, 목장, 이것은 전부 다 흙입니다. 토양이죠. 며칠 전 제가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누가 계속 보내주셔서 글들을 보다가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튼튼한 나무가 있기를 바라고 고운 꽃을 보기 원한다면 반드시 좋은 흙이 있어야 하지요. 흙이 없으면 꽃도 나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꽃이나 나무보다 흙이 더 중요합니다. 나무만 심는다고 다 튼튼한 나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꽃만 심는다고 다 고운 꽃이 되는 것이 아니다. 흙이 좋아야 나무도 좋고 꽃도 좋은 것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흙입니다. 기도는 흙입니다. 묵상은 흙입니다. 목장은 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와 기도와 묵상과 목장 모임이 잘 되면 그 교회 흙이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선교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점점 더 확장돼서 번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교회는 우리 마음에 관심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 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아멘도 크게 하시던데 할 때까지 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데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데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더 말씀을 묵상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더 목장으로 모이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이런 좋은 토양이 되면 자연스럽게 영광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데 크게 쓰시리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표를 외치며 5대 비전을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구속사로 구속사 산맥을 이어가자. 와우. 다시 한번 나의 구속사로 구속사 산맥을 이어가자. 와우. 자, 여러분, 나는 누구? 선교사.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앞으로도 주께서 주신 이 미션,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교사가 됩시다. 옆에 분에게 잘 감당하시라고 박수 3번 시작. 이렇게 인사하세요.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이제 남편 선교, 아들 선교하러 갑시다. 시작. 이 찬양 같이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말씀 생각하며 이 찬양 전심으로 같이 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남편이 십자가고 아내가 십자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의 자녀가 십자가이지만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아멘.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 영광 온 땅 덮을 때 낳고 길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하나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광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낳고 길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선교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가슴에 손 한 번만 얹어줘. 제가 기도할게요. 천사가 한다면 우리 교회는 금방 선교하는 교회, 손색이 없는 교회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천사가 흠모할 만한 일을 실수 많고 여전히 의심 많고 옳고 그름의 대마왕인 우리가 주님을 40일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도 보는 주님을 의심했던 그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의심 많고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탁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의 자녀를 낳고 길러주면 안 되겠니? 믿음 약한 내 아들, 네 남편, 너희 아내, 너희 두 아들, 너희 자녀들을 제발 그리스도의 영적 계보로 낳고 길러주면 안 되겠니? 인구 절벽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잖니? 사람도 줄어가고 있다. 이 영광교회가 내가 피 뿌려 세워진 이 아름다운 교회가 45년을 지나가고 있는데 문 닫으면 안 된다. 나의 사랑하는 영광교회여, 일어나 걸어라. 의심 많고 부족하지만 되든 안 되든 가서 제자 삼으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한다. 이 명령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자녀에게 내 신앙의 대가 멈추고 끊겨지지 아니하고 낳고 길러내므로 우리의 그리스도 영적 계보가 흘러가는 영광교회, 우리의 모든 가정에 계보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모든 이 예배의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사람 손 잡고 선교사의 마음으로 3절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 교통하심이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이 시대 남은 자로 영광교회가 꼭 살아남아 영적 인구 절벽 시대에 생명을 낳고 기르는 선교하는 교회로 뚜벅뚜벅 한 걸음씩 떼지고 걸어가길 바라고 결단하는 그리고 확신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정부와 위정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선교하는 모든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